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개념이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만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지어지고 무너지고 재건되고 무너지고 재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드나들기도 하셨고 제자들도 같이 드나들었고 오늘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첫 번째 성전은 언제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은 성전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막에 머무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마음으로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니시지만 그는 하나님 여기에 머무시면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달라.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기쁘게 흐뭇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 백성들이 혹여나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그들을 다 돌이켜주겠다. 여러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요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서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더 확실한 소망이 이제는 생겨났기 때문에 더 뜨겁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두 번째 재건되어지는데 리모델링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을 하고 더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더 엄청나게 지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더 증축하고 개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라고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했던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뜨거운 어떤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 언제부터인가 성전의 그 원래 의미, 성전의 그 원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에 대한 생각과
성전에 대한 마음들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그 안에서 강도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그들의 종교 생활을 활동해서 그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제물을 사서 드려야지만 그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강도들이 행하는 짓과 똑같은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정말 교회가 문제네. 교회가 문제야.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이 말씀을 혹시나 생각하거나 적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깨달음,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들, 우리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들,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퇴색되어져 버린다면 여전히 그것은 자랑할 거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성전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앞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사서 부르고 사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돌을 사서 이 성전을 지금 이 마무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들, 헌물이라는 게 뭡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 금기고리, 은기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장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울 가가지고, 그죠? 사실 대구에는 뭐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 가면 한 3,000명, 4,000명. 근데 여러분, 서울 가니까요, 2,000명, 3,000명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중규모 교회예요. 대구에서 우리 교회가 한 중규모 교회쯤 된다면 한 2,000명, 3,000명 대구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는요, 서울 가면은 그냥 중소규모 교회예요. 큰 교회는 일단 만자가 붙어야 됩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 정도 돼야 이제 교회가 좀 크구나. 주차장에 차를 한 5,000대 정도 될 수 있어야 교회가 좀 크구나. 지하 5층, 지상 10층 이 정도 돼야 교회 좀 크네. 서울 가면 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건물을 보면은요, 와, 정말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막 찾아와요. 와, 교회 너무 멋지다. 교회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교회의 겉모습에 취해서, 교회의 겉모습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 똑같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이 제자가 12제자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뻔한데 왜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안 밝히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한번 추측을 해보기에는 누가가 보기에도 참 제자들이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지 않았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또 예수님의 일들과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의 겉모습을,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누가가 보기에는 너무 제자답지 않아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았겠냐,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아니 소기가 좀 어떠하든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모신다고 지어놓은 이 성전이고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이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니 어째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이유야 어떠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갖다 붓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만을 채우는 정말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 외형적인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는 외형적인 웅장함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이유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성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성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솔직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직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생각, 직분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무너져버려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화려하게 지었다고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서울 가서 막 교회 크게 저 재정 얼마 들어갔겠노? 여러분, 이렇게 무턱대고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있고 용도가 있고 있으면 만들어야죠. 지어야죠. 그죠? 우리 교회도 와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어? 이렇게 예쁘게 지었어? 돈 정말 많이 들어갔겠다. 제가 들어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속에 이렇게 쫙 지어 놓으니까 정말 잘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건, 뭔 방이 이렇게 많어? 뭔 방이 이렇게 많아? 이 점조직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죠? 이렇게 점조직으로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조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고 막 개방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이 막 지하에도 내려가니까 막 구석구석에 막 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뭘 할까? 근데 숨어서 뭘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모습에 굉장히 사실은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필요한 만큼 우리는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잘 지은 교회를 보시거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겼다면 결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최고의 목재를 구해다가, 자기가 구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구했지만 최고의 목재를 구해다가, 최고의 돌을 떠다가, 최고의 석공을 불러다가, 최고의 목수를 불러다가 금, 은,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금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거기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흐뭇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혹여나 우리가 무너져 버릴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청년들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지어놨지만, 그래서 이 헤롯 성전도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화려해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오래 갈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고, 그죠? 화려한 거야.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 배우면서 그들이 성공한 방법들을 답습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그 방법을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다고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질 성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진정한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이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성전에 관한 그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무너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고 물었는지 모르고 물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이 지금 묻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무너진 성전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도 그분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가 진리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가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결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 나쁜 사람들 결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까?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끌어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돌 성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 다 무너뜨려도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만질 수 있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한 교회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청지기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따르고 훈련하는 곳이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고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막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정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의 전이긴 하지만 더욱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앙, 온전한 신앙, 또 말씀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청년들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을 향한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게 가지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1시간 교사로 섬기는 것, 이것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동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은 혼탁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순수한 믿음, 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날마다 그렇게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이 필요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무엇으로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채워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세상 것들로 채우든지 물질로 채우든지 권력으로 채우든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 삶의 참된 기쁨, 또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성전을 짓지 맙시다. 무너질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지 맙시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